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0절까지 조금 말씀이 길지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벌써 이미 한 2주가 지났네요. 제가 빌리그램 목사님 장례식에 갔었잖아요. 거기에 갔는데 그곳에 초청을 받은 몇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고세진 목사님 총장님이신데요. 예전부터 몇 번 만나 뵙긴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 얘기하고 시간을 보낸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알고 있었을 때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이라는 학교에 총장님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총장직을 그만두시고 마치시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 골든 컨웰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구약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으로 또 부임을 하시게 됐더라고요. 사실 교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학교에 강의를 하시게 돼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잠깐 한국에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 나오시면 뭐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죠. 말씀을 드렸더니 또 때마침 이렇게 다 시간적인 그게 잘 맞아가지고요. 저에게 오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사실은 모셨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만남에서 이렇게 또 오늘 저희 교회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승리를 안겨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신 것 감사하면서 큰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제가 강북 제1교회 와서 보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배에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되고, 또 성가대나 찬양팀이 하는 노래를 제가 따라 부르는데, 오늘 사순절 기간이라서 그런지 거기 분위기를 잘 맞추고 주제를 잘 정해서 찬양을 하셔서 그런지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눈물이 나요. 그리고 신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기도인지 시인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마음이 안정이 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북 제1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시련을 겪었고 힘든 일도 당했지만은 다 잘 이겨내고 지금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행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혹시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건강하시고 얼굴이 밝고 원래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매진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한국에서 어둠을 뚫고 시련을 이기고 든든한 교회가 됐어요. 앞으로 큰 영광이 여러분 교회에 계속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박수 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 확실하게 감사의 박수를 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황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먹은 쌀이 몇 가마인데, 그동안에 먹은 닭고기가 몇만 마리인데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알량하게 아직 1분도 못 쳤는데 손이 내려가고 어깨가 아프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해주신 거예요. 박수를 좀 많이 확실하게 뜨겁게. 저 2층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박수 치는 거예요, 안 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과 성가대와 모든 일꾼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앞날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사업을 함께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는 앞날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암 기운이 떠나가는 것이고 모든 병마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50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어느 정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만 총총. 이북에서는 박수를 건성건성 치는 사람은 김정은이가 꺼내가지고 고사포로 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지. 그동안에 먹은 닭고기가 몇만 마리고 쌀이 몇 섬인지 계산을 해보셔요.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박수를 이렇게 죽은 고등어 흔들듯이 하다가 관두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설교 이왕 왔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박수만 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북제일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저는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은 기뻐하실 텐데 돌아가셔서 슬퍼요. 저희 어머니는 49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좋은 데서 엄마 나 강북제일교회 설교해서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이들 잘 되는 거 보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죠? 옛날에 강남에 오렌지족이라고 있었는데 오렌지족을 다 모아오셨나 보네 여기. 사실 그건 아니겠는데 저 칼라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작은 승리에서 큰 승리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승리에서 큰 승리로.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튼튼한 신자들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작은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그 구원의 큰 역사를, 큰 승리를 이룩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작은 승리를 축적을 해서 큰 승리를 이루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작은 승리를 매일매일 작은 승리를 이루어 큰 승리를 이루는 엮어내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에 걸리면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고쳐집니다. 무슨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아이들 부모님이 눈물로 울고 기도해서 뭐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기적이 없는 삶이, 다시 말해서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 진짜 멋진 삶이거든요. 안 그래요? 아파가고 병원에 가서 기적적으로 낫는 것보다 매일 건강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여기 지금 성가대가 좀 믿음이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쪽을 보고 지금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사업이 다시 한 것보다도 매일 사업이 쭉쭉쭉쭉쭉 되는 기적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에서 작은 승리들을 쌓아나가 종국에는 큰 승리, 어떤 일이 있을 때 큰 승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제가 뭐 일생 동안 지금 이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여러 목사님들한테, 여러 선생님들한테서 또 이 얘기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늘 얘기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가서 전쟁 경험도 없고 싸움에 대한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그 백전의 용사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쳐 죽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됐고 이 싸움을 싸우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싸움이 다윗의 승리가 된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금 서기 전 한 1000년경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계속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블레셋이 더 우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게 지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은 국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나쁜 곳으로, 망하는 곳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기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성이 이씨가 있습니다. 이세, 이드로 뭐 이렇게 이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처음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고씨예요. 고넬료. 그래서 이 이세가 자기 아들 보고 다윗 보고 아마 아들을 한 3 정도 이제 군대 보냈는데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네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가서 보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장 마당에 와 보니까 이게 형편이 무인지경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숨어 있고 블레셋 군대는 들판에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너희들 어디 있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블레셋 욕을 끼워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나와서 싸우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엘리야베라는 형이, 야, 너 집에서도 그러니 너 항상 나서고 그러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냐. 그다음에 돌보던 양들은 어떻게 했냐. 양들 다 두고 왜 여기 내려와서 빨리 집에 가서 양이나 살펴라. 그러니까 형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돌아서서 다른 군인들한테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나가 싸우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내가 갑자기 다윗이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이미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랬냐? 다윗이 딱 보니까 지가 나가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딱 섰기 때문에 나간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이 볼 때는 이 어린 소년이 15살이나 17살이 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야, 우리는 전쟁 전문가의 군인들인데도 안 되는데 네가 나가냐고 이제 실랑이질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군인들이 다 막사를 치고 있고 이제 그 사울 왕도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장군들과 함께 앉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지고 있는데 이 싸움판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냐? 이거 걱정들을 하고 앉아 있는 판이에요. 근데 밖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러니까 가서 당번병이 나가서 다윗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안에. 그거는 이 성경에는 없는데 원래 전쟁하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이제 동생이 그 왕이 있는 막사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그랬을 거예요. 내 이놈! 이게 주몽이라든가 이런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몽이나 왕건이나 또 있잖아요. 을지문덕이나 하여튼 내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폐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요. 그러니까 내 이놈! 네가 무슨 수로 골리앗과 싸운단 말이냐? 허허,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지니까 아이들까지 이렇게 요망을 떠는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장군이 양쪽으로 쭉 장군들이 앉아있는 장군들이 그중에 한 장군이 저런 나쁜 놈 하면서 화가 나서 막 일어나서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막 그러니까 다윗이 폐하 그게 아닙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장군이 있다가 내 놈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놈을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의 경들은 고정하시오. 그리고 내 이놈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폐하 제가 목동입니다요. 저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군이 저런 목동이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다시 사울 왕이 고정하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다가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달려들어서 그놈을 쳐 죽이고 양 새끼를 구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그 곰의 대가리를 잡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혹시 이놈이 나한테 덤벼들면 제가 그놈을 때려 죽였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워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자와 싸워 이긴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자의 용맹함, 그 담력, 그 스피드, 그 힘,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 소년이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곰이 여러분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곰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예? 소파에 늘어져 가지고서, 예. 뭐 이렇게 리모트 건들 돌리면서 뭐 차 타오라고 그러고 뭐 물 가져라고 그런 그 곰이 하나. 그런 곰이 아니에요. 이 곰은 이 곰은 여러분, 곰이 얼마나 스피드가 있고 힘이 센지요. 곰이 한번 여러분 얼굴을 딱 때리면요, 살점 다 날아가요. 뼈만 남아요. 그리고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물가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연어가 뛰어 올라오면 탁 입으로 그 연어를 잡아먹어요. 얼마나 스피드가 있는지 아세요? 곰을 그렇게 집에 있는 곰물과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요, 우리는 사자에 대해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자가 없었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동물학자들은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사자가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대자연의 공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케냐에 가면 마사이마라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동물의 왕국 그 영화 찍는 데거든요. 거기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사자를 보니까요, 사자는 담력이 보통, 우리가 집차 타고 가면은 뭐 짐승들이 다 도망가요. 새는 날아가고 뭐 이런 큰 짐승도 다 뛰어가고 뭐 원숭이든 짝짝하고 다 도망가고 다 도망. 근데 사자는 도망을 안 가요. 치타나 뭐 이런 것도 도망을 가는데, 사자는 집차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잔뜩 탄 집차가 와서 그 집차 바퀴가 사자의 엉덩이까지 와도 사자 안 움직여요. 이렇게 쓱 올려다봐요. 뭐가 왔나? 그 정도로 사자는 담력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차를 대놓고 지켜보는데 해가 지평선에 걸리거든요. 그럼 배가 고파요. 그러면 사자가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가 된 건가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조금 망가져야 돼요.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황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참 제가 망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은 조금 아프지만, 그러나 성도들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저를 너무 좀 비하해서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임펠라라고 하는 이 사슴들이 몇백 마리가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자들은 하루 종일 그냥 보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배고픈 쯤 되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 사자가 아내 사자한테 이렇게 보니까 아내 사자도 이렇게 서로 바라보더라고요. 의견이 통했는지 남편 사자가 이쪽으로 슬슬 이 풀이 키를 넘거든요. 그래서 슬슬 걸어가요. 슬슬 걸어가더니 저기 가가지고 딱 이렇게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자가 이쪽으로 슬슬 쭉 가더니 저쪽에 가서 그 사슴들 있는 데 가서 딱 이렇게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예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더니 저쪽으로 막 공중공중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딱 숨어있던 남편 사자가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슴들 노려보고 있다 갑자기 퓨 뛰어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사슴의 목을 딱 물으니까 사슴이 근데 저쪽에서 아내 사자가 총알같이 달려와가지고 남편이 물고 있는 사슴의 넓적다리를 탁 물어가고 둘이서 팍 찢으니까 피가 팍 나면서 그날이 그 사슴의 최후의 날이었어요. 와, 그 힘, 그 스피드, 그 작전, 그 기술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이 소년이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딱 사자를 아는 사람은 이게 예산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 읽는데도 제가 아까 보니까는 얼굴에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사자를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보여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강원도 산골에 자랐어요. 어려서 강원도 산골에. 눈이 오면은 눈이 엄청나게 와갖고 이 처마까지 눈이 오는 거예요. 치마 말고 처마. 네. 처마까지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을 치고 나가는데 그때 어른들이 그때 곰을 잡으러 나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땐 그랬어요. 그래 창을 만들어 놓은 창들 가지고 설피라고 하는 쌀이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신발이 있어요. 그거는 넓어요. 그걸 신고 눈 위에 걸어가면 눈 위에 떠서 가요. 빠지질 않아. 그래서 산골에 들어가요. 며칠씩 가서 안 와요. 곰 잡으러 가가지고. 곰을 만나면 딱 거기서 리더가 창 받아라! 그리고 창을 던져. 그리고 곰한테 꽂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창으로 곰을 찌는. 만데 명중을 시키지 못하고 곰이 약간 이렇게 빗나가잖아요. 그럼 곰이 화가 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그 창을 던진 사람을 기어코 절단을 내요. 기어코. 곰이 그렇게 빨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죽어서 실려오는 거예요. 곰이 용맹하고 빠르고 곰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곰을 잡아서 곰이 딱 양을 입에 탁 물고 가려고 할 때 다윗이 달려들어가지고 곰을 딱 잡고, 그 목자들은 막대기를 2개를 들고 다녀요. 하나는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고리가 된 지팡이 있어요. 이걸 길어요.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돌볼 때 쓰는 거고, 또 하나는 막대기가 있어요. 이거는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 뿌리 부분을 다듬으면 이게 둥그렇고 무거워요. 이 줄기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로 한 대 딱 맞으면요, 우리 머리 깨져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서 곰을 딱 잡아가지고 곰의 머리를 딱 때리면은 곰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때리면은 곰이 두개골이 골이 뻑 깨지면서 피가 주르르. 그러면 양 새끼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벌써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괜히 그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 싸우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능력이 이미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도 보시고 네가 나가면 이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냐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기는 이 작은 승리들, 처음부터 누가 곰과 싸워서 이기나요? 곰한테 핥히고 어떤 때는 곰한테 죽일 뻔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거 곰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걸 깨달아 가지고서 싸우면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이러면서 그 작은 승리들이 쌓인 거란 말이죠. 그 사자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자한테 처음부터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자와 싸워서 지기도 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이런 작전을 써야 되겠구나 깨달아 가지고 그다음에 사자가 싸우면 이기는 순간이 있고, 그 작은 이김의 순간들이 쌓여 가지고서 언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용사로 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갑자기 무슨 믿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 공부도 안 하고 탱탱 놀다가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주여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믿음으로다가 서울대학교 시험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등 했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성가대 좀 도와주세요. 빨리 좀. 어떻게 됐겠어요? 에? 떨어졌어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버려뒀을까요? 주여 기도를 했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요건가 보다. 답을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답적으로 가게 할 수가 있는데 워낙 뭐가 없으니까 이건 무인지경이니까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행복한 가정, 작은 승리가 쌓여야 돼요. 보기 싫은 남편, 옛날에 내가 얼마나 사랑했나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해주는 작은 승리들이 쌓여야 돼.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 미운 짓 하지만 얘네들이 여기 왜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얘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얘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온 거예요? 얘들은 자기 때문에 온 거잖아. 네. 엄마하고 아버지 때문에 온 거잖아. 네. 얘들은 정신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오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와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을 데리고서 이 원인을 제공한 자가 엄마 아빠면서 왜 얘들을 때리고 그러냐고. 아니 때릴 땐 때려야 되지만 그 무작정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끌어안고 내 새끼인데 그럼 대화하고 얘기하고 어려서부터 대화하고 애들하고 대화하고 또 얘기하고 애들이 엄마 새는 왜 날아가? 그런 걸 물어보냐. 근데 새가 왜 날아가냐면 걸어갈 수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네. 이런 순간들이 모여가지고서 애들이 자라서도 투표할 적에 야, 내가 볼 땐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어. 엄마 그 사람 안 좋아. 안 좋긴.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지? 맞아. 그래 그럼 엄마 나 그거 찍을게. 이렇게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야 이번에는 보수 찍어라. 엄마 그 안 돼. 난 아무개 찍을 거야. 이러고 갈라지는 거. 승리가 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지간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중간중간에 작은 승리들이 있어야 큰 승리가 되는 거고, 망하는 것도 보면은 이 조만조만 실패들이 모여가지고서 큰 실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추락하는 사람도 보세요. 계속 대단한 사람들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이 추락하는 거 보기만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실패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추락의 비참한 실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 다윗, 준비가 된 신자, 그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돈 벌어서 하나님이 돈 벌게 해준. 처음에 돈 없을 적에는 하나님 돈 벌어오면 내가 11조가 아니라 15조가 했대. 뻥 쳐놓고서는 돈 벌으니까 100만 원 벌어서 11조 내기는 쉬운데 100억을 벌으니까 100억을 벌으면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게 쫄딱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그 이기적인 마음을 누르고서 주여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는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야 카네기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버는 것의 반은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할 수 있는데, 내가 버는 건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또 보니까 얘가 정신머리 틀려먹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도와주시다가 관도
내깔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가든 그건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승리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작은 승리들이 모여야 된다는데 이렇게 시작.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가 작은 승리가 모여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렇대요. 아유, 작은 승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어. 이래야 되는데 서로 작은 승리가 모여야 되는데 싸우는 것 같아. 작은 승리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래요. 작은 승리를 이룹시다. 시작. 할렐루야. 2부 때는 그냥 얼마나 시간에 쫓기는지 뒤에 있는 말이 앞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저도 헷갈리고 그러는데 3부는 뭐 여기는 저녁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오후 예배 삼아서 저녁 예배 삼아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야. 뭐 배고프겠지만은 나도 배고파. 나도요. 난 미국서 왔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멀리서 온 사람은 내가 더 멀리서 왔어요. 집에 갈 생각은 말아요. 집에 갈 생각은 말아. 오늘 이 본문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동안에 얼만큼 이게 잘못 이해가 되고 있었냐고요. 오늘 확실하게 이해해가지고 이것만 알면은 이제 이 교회를 침범하는 이 어두운 세력을 이겨낼 수 있어. 이제 별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이 본문만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싸움판이 벌어지면은 확실하게 이기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모두가 다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이제 저 주차장도 그냥 확 헐고 팍 될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또 전쟁하러 싸우러 나간다 그래가지고서 군복을 입히고 그 위에다 투구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주니까 이게 투구가 이게 도는 게 이게 영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키가 작으니까 이 갑옷을 입으니까 끌려가지고서 무슨 이게 면사포도 아니고 이게 그 칼을 채워주는 칼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다 벗어놓고 아유 이거 저한테는 이게 숙달이 안 돼서 안 되겠어 다 벗어놓은. 그러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골리앗이 있는 앞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에 돌을 5개를 주운 거예요. 나 같으면 주워가지고 이제 그거 써먹어야 되니까 손에 들고 있을 텐데 또 다윗은 또 이걸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 본문에 보니까 주머니에 집어넣었대요.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메고 가는 주머니가 있어요. 목자들이 거기 점심도 넣고 뭐 이런 그런 주머니가 있어요. 이 가방에다 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가방에다 넣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은 보니까는 뭐가 애가 오는 거예요. 장군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신기하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장군 앞에는 방패를 들은 군인이 서 있는 거예요. 군인이. 그 방패를 든 군인이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 사람이 한대는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현대어로다가 번역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거야. 야, 너 뭐로 왔냐? 근데 다윗은 이러고 있는 거야. 주머니를. 그냥 이제 돌을 찾으려고. 돌을 5개를 넣었는데 돌이 어디 갔나? 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은 또 뭔가 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던지니까 딱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거기까지는 그 담력과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담력과 그 기술과 거기 내려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이런 건 다 이제 준비가 됐는데 돌을 던져서 첫 방에 맞는다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 왜? 사람이 돌이 날아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날아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요? 다 해보세요. 다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돌이 가버릴 거 아니야. 근데 그 앞에 방패를 든 군인도 있어. 그 군인이 딱 이렇게 막으면 그것도 못하고 이 골리앗도 이렇게 못하고 그냥 맞고 속절없이 죽은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 돌을 던지면 하나님이 골리앗 머리를 딱 잡고 이걸 이렇게 못하게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이 날아와서 딱 이마에 맞고 침몰한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이 이렇게 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돌에다가 골리앗 이마 추적 장치를 달았어. 그래서 돌이 날아와서 골리앗이 이렇게 했더라면 돌이 갔다가 삥 돌아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처음에 맞고 그냥 침몰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해준 기적이거든. 예?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준비된 자가 이룩하는 기적은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 당시의 국가가 정말 망할 뻔한 상태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국가를 구한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익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작은 승리들을 많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와의 사이에도 미운 일이 생겨도 용서하고, 아내와의 아내한테 틱틱 말하지 마, 제발. 아내들 기분 안 좋아요. 남편한테 당신 그게 뭐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마. 남편 기분 안 좋아요. 그냥 남편 당신 최고야. 당신 같은 남자 없어. 사실 많지만은 그냥 없어 이러면서 남편을 길을 세워주면서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규칙에 맞게, 나라의 법에 맞게 이렇게 해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 그게 작은 승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고 조사를 하고 그래도 빠딱 없는 거예요. 조사할 때만 해라. 예? 근데 무슨 누구 힘 빌리고 뭐 세금 덜 내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지만은 나중에 이게 추락하는 거예요. 그건 작은 실패가 쌓인 거지 작은 승리가 쌓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승리들을 자꾸 쌓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북미 대화, 뭐 남북 대화 해가지고 뭐 갑자기 무슨 뭐 한반도 비핵화, 이게 왜 한반도 비핵화냐고. 우리가 남쪽에 무슨 핵이 있다고 한반도 비핵화냐고. 북한 비핵화지. 말들을 잘못 쓰는 거예요. 북한 비핵화가 지금 될 것 같이 뭐 다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안 돼. 왜? 그동안에 작은 승리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25년 동안에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한 거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속이고, 매번 속이고, 미국도 속이고, 그 다음에 평화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사람 죽이고, 또 연평도에 폭격하고, 또 뭐죠? 또 뭐 있잖아. 천안함도 폭침해서 우리 장병들 40여 명 죽이고 계속 한 게, 한 번이라도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작은 승리를 이룬 적이 있냐고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그 회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담 하시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헛된 꿈에 젖어가지고서 놀아나지 말자는 거지. 지켜보자는 거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작은 승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대 큰 승리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승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작은 승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덮었다 그래가지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기를 적에 무슨 꿈을 가져라,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항상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한 얘기는
정직해라. 우리 어머니가 한 거는 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밥 먹어라. 밥 먹고 학교 가라. 밥해서 먹여서 학교 가라. 밥해서 먹여서 학교 가라. 밥해서 먹여서 학교 가라. 밥해서 먹여서 학교 가라. 우리 어머니가 한 거는 그거야. 자기가 뭐 몸이 아파도 밥해서 먹여서 학교 가라. 이 매일매일 이거 쬐끄만 승리. 한 번이라도 내가 아파 죽겠으니 너 그냥 가라. 그런 적이 없어. 한 번은 어머니가 나보고 일어나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골이 깨지게 아픈 거예요. 그때 고등학생 때인데. 근데 그때 부천에 살았어요. 그때는 소사라 그래서 소사. 소사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소를 안 사니까 그걸 이름을 부천이라고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기차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아침에 일찍 밥을 하셔 어머니가. 나보고 일어나라. 골이 깨지게 아픈 거예요. 엄마 골이 너무 아프네 그랬더니 엄마가 하얀 띠를 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무슨 데모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스 먹었다. 무슨 가스예요? 연탄가스를 먹은 거야 둘이 다 같이. 근데 엄마가 연탄가스 먹고도 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밥 먹어라. 밥상에 앉으니까 막 넘어올라 그래. 엄마가 밥 먹어라. 엄마 나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학교 가서 죽어라. 그래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오니까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로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학교 가라. 그래서 학교를 간 거야. 그날도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 가는 사이에 이게 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거는 그거야. 밥해서 먹여서 학교 가라. 언제 박수 치는 건데요? 밥해서 먹여서 학교 가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조그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교수도 하고 무슨 총장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장시간 설교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 엄마한테 고맙지. 여러분, 작은 승리를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매일 작은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작은 승리들을 이루어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기적, 그것은 다 매일매일 작은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작은 승리가 이루어져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또 교회도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